안녕하세요. 한글가족 여러분. 이번 주는 설날 명절 주간인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생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설날 연휴로 바쁘시겠지만 온 가족들이 함께 말씀을 통해 하늘 생명과를 맛보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에는 제7과 아수르를 물리침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교과에는 아수르의 패망이라 번역했는데 아수르의 패망은 BC 612년이기에 저는 이번 교과의 제목을 패망보다는 물리침으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수정하였습니다. 먼저 기억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번 교과를 통해 함께 배울 단어는 대비입니다. 대비는 무엇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함 또는 그러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지금은 대비라는 한자를 통해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비는 마주대할 대자와 갖출 배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마주대할 대자는 직업업자와 마디천자가 합쳐졌는데요. 직업업자를 보면 양자 3개가 합쳐졌습니다. 양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왕께서 뿔 달리고 꼬리 달린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상징하고요. 아벨이 가졌던 직업이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양치는 일은 목양과 성도를 돌보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주 대할 대자는 마주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상에 대해 정면으로 향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사람은 하나님과 부자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갖출 빗자는 사람인자와 함께 공자, 쓸 용자가 합쳐져서 만들어졌는데요. 함께 공자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나무를 잘라서 배를 만들었는데 8명이 함께 만들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설계도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인류를 구원할 배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노아의 8명의 식구가 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갖출 빗자라는 것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전쟁과 기근과 재앙 등이 있는데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함께 준비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번 교과에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제국의 침략에 대비하여서 물질적으로 525m나 되는 지하 수로를 파서 성 안으로 끌어들였고요. 군사적으로는 성벽을 강화하고 군대를 정비했으며 영적으로는 산당을 파괴하고 또 기도함으로써 신앙으로 무장한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수르는 기원전 8세기, 7세기 동안 세계를 제패한 왕국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왕들은 자신이 수행한 주요한 전투를 얕은 부주로 새겨 궁정의 벽에 파노라마처럼 걸어두었습니다. 이 전쟁화는 아수르군이 패자들에게 저지른 잔혹행위, 약탈, 포로 살해, 강제 이주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어서 충격을 줍니다. 더 큰 충격은 문서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아수르의 왕들은 자신의 전공비와 연대기를 비석을 세워 자랑하고 쐐기 문자로 만들어 전국에 뿌렸다고 합니다. 그 비문에는 자신들이 반란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그림보다 더 생생하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적군의 시신을 장대에 꽂고 왕이나 지도층 인사들은 가죽을 벗겨 성벽에 둘렀다고 합니다. 사내립의 기록에 의하면 파괴된 성들 가운데 크고 견고한 성이 무려 46개나 되었으며 불타버린 조그마한 성들과 마을들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군인들의 창에 무참히 죽어야만 했습니다. 남녀노소를 포함해 20만 150명이
포로가 되어 아수르로 끌려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말과 노새, 나귀와 낙타, 그리고 크고 작은 가축들이 노획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아수르의 침략을 당한 유대가 과연 어떻게 위기를 넘겼는지 이번 교과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교과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째, 진리에 기초한 믿음의 기도가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임을 배우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기회를 놓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른 방책들. 불충실한 왕 아하스가 죽고 신실한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유다 왕국은 완전한 독립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아하스가 맺은 아수르와의 조약 때문에 조공을 바치도록 강요받았던 것입니다. 기원전 705년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가 전쟁터에서 죽고 사네립이 왕위를 계승했을 때 아수르는 취약한 상태에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기회를 독립의 기회로 삼고 그 지역의 약소국들을 결집하여 아수르에게 저항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사네립은 기원전 701년에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 그 여세를 몰아 반기를 든 유다 왕국을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 근처 도시인 라기스를 정복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에 대비하여 성벽을 강화하고 샘을 막고 터널을 파서 기온 샘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다음 그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전투를 맡겼습니다. 아수르의 선동. 아수르의 통치자들은 잔인할 뿐 아니라 매우 영리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순한 파괴가 아니라 부와 권력이었습니다. 만일 말로 설득해서 거주자들을 항복시킬 수 있다면 굳이 무력을 사용함으로써 자원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네립은 라기스를 포위하여 공격하는 동안에 그의 신하 랍사게를 보내어 선동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항복시키려고 했습니다.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랍사게는 진실과 거짓말을 혼합하여 하나님을 모독하고 유대 민족을 멸시하는 선동을 하였습니다. 절대로 아수르의 세력에서 구해낼 신이 없음을 통해 항복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 사람들을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히스기야의 지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왕에게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위기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흔들렸지만 외면당하지 않음.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며 탄원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위기의 절정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달라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위기의 때에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셨습니다. 그는 아수르의 신성모독을 들었고 소문이 그들을 떠나게 만들 것입니다. 라기스를 정복한 후 사네립은 에디오피아의 공격에 대한 거짓 소문을 들었고 유다를 떠났습니다. 선지자왕 359쪽에서는 히스기야의 탄원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였다. 특별히 전쟁이나 군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수령들이 기도의 집에 들어가 구원을 호소하면 여호와께서는 은총을 베푸실 것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이야기. 사네립 비문에 의하면 유다의 46개 성읍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으며 유다왕 히스기야를 새 장의 새처럼 그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두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곳곳에 기념비를 세워 자신의 업적을 알리는 그의 성향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서나 벽화에도 예루살렘을 정복했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사내립의 막강한 세력에 대항하여 히스기야가 반역을 주도했었다는 사실이 생략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벽화에는 라기스 대신에 예루살렘에 그려져 있을 뻔했습니다. 성경은 사내립이 하지 않은 남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만일 사내립이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더라면 그는 백성을 이주시켰을 것이고 유다는 북방 이스라엘과 같이 정체성을 잃고 말았을 것이며 메시아의 탄생을 소망했던 유대인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소망의 불씨를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의 군인을 죽이신 것입니다. 물론 사내립은 그의 벽화에서 이것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갔을 때 아들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겼습니다. 질병 그리고 번영. 이사야 38장에서 39장에 나오는 사건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사내립의 손에서 건지신 사건과 시기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아수르의 위협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이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고 이사야는 그의 죽음을 발표했습니다. 왕은 큰 슬픔으로 하나님께로 향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15년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고뇌 속에서 히스기야는 이 위대한 기적을 확인하기 위해 표징을 요구했습니다. 그 표징 자체는 기적이었습니다. 태양은 그의 요청 때문에 10도 뒤로 물러갔습니다. 히스기야는 회복되었고 한편 바빌로니아 왕은 이 현상의 원인이 히스기야의 회복과 관계된 것을 알고 사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거의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심으로 해 그림자가 뒤로 10도나 물러가면서 그가 낫게 된 것은 다시 한번 큰 기적을 경험한 것이기에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참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2번씩이나 큰 기적을 경험한 것이 자신의 믿음 때문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들었는지 만군의 여호와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높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실패하였습니다. 히스기야의 경험을 통해 사람의 연약함을 느끼며 사람에게 가장 큰 위기는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아니라 번영할 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선지자왕 344쪽에서 345쪽 말씀. 먼 나라 통치자에게서 온 이 사자들의 내방은 히스기야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할 기회를 주었다.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 다른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은총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구한 하나님을 그들에게 소개하는 일이야말로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손쉬운 일이었을까. 만일 갈대아 평야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온 이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최상권을 승인하도록 인도함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을 것인가. 그러나 히스기야의 마음은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서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했다. 그래서 탐욕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부유하게 하신 보물들을 보여주었다. 왕이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왕이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함이 아니요 외국 방백들의 목전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었다. 이번 교과의 결론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 행한 첫 번째 기만 일에 간단한 속임수로 큰 성공을 거두어 왔습니다.
우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사탄에게 굴복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히스기야의 인생은 시련의 때에 믿음의 반응을 보인 성공의 모본일 뿐만 아니라 번영의 때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한 실패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시련의 때나 번영의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하늘 가족 되시기를 바라며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